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한일서 2장과 3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도 요한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요한은 우리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으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게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판단받을 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한번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그런 이단 구원파의 교리가 우리 정통교회 안에도
좀 변형된 형태로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밖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당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을 의롭게 또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갔던 사람과 또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상을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사람의 모습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다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사람의 삶의 의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 3장의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언제가 좀 자녀들을 키울 때 안심이 됩니까? 그것은 자녀가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의 길을 깨닫기 시작하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깨달아갈 때 부모된 입장에서는 좀 안심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자녀가 내가 앞으로 정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고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향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오늘의 본문에서 그 이유와 목적을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의 깨끗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 사실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셨지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모함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전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께서는 저들 안에 다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또 이와는 반대로 또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6절과 또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요한은 우리에게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한 사람이고 의로움과 사랑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악마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과연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죄를 짓지 않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죄를 짓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던져보아야 하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이 말씀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마음속으로 잘못된 생각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러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요한이 생각한 죄의 개념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이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죄를 범한다 라는 이 행동의 그 시제를 살펴보면요, 요한이 말한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이렇게 일정 시간에 행해진 특별한 죄가 아니고요, 불특정한 기간 동안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모습을 죄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아, 이것은 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좀 부끄럽고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러한 또 좋지 않은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라고 하면서 단번에 그냥 그것에서 멈출 수 있나요? 그러기는 참 쉽지가 않죠. 어느 순간 그러한 모습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반복되기도 하고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것이 습관적이 되기도 해서 어느 순간은 그것이 더 이상 잘못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 중 하나죠. 죄는 습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죄가 가진 특징 중 하나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네, 다 들어보셨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는 그런 옆집에 있는 그런 바늘 같은 아주 조그만 거, 그러한 것을 한번 훔치던 사람이 그것이 점점 습관이 되고 점점 대담해져서 나중에는 소도 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죄를 처음 지을 때는 참 마음에 찔리고 참 마음이 두려울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쉬워지는 것이 바로 죄가 가진 특징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가 가진 무서운 모습 중 하나이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죄로부터 벗어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죠. 이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격,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져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깨닫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권면인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죄를 그 마음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 계속해서 머물지 않고 결국에는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바라보아도 되겠죠. 성화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더 변해간다 라는 것을 성화라고 하지. 그런데 이 성화가 한 번에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론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당연히 놀라운 변화가 생기죠.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유지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이 점점 작아지기도 하고 또 다른 그런 유혹이나 또 나의 안에 있는 그런 욕심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점점 변질되기도 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즉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뭐 한순간에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 라는 그러한 분들도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막 하루에 뭐 담배를 막 2갑씩 피우던 분인데 이렇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담배 냄새가 막 너무 역해지면서 담배를 내가 다시는 안 피우게 됐다. 막 이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진짜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러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를 가지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 성화의 과정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점점 더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깨끗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죄악되고 잘못된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하신다면 죄로부터, 잘못된 모습으로부터 다시 올바른 길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의로움과 사랑의 모습이 함께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을 닮아가는 사람인가 또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의 증거로 나타나는 의로움과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널싱홈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담당하는 그 간호사 선생님으로부터 또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널싱홈에서 일하시는 그 간호사이신데요. 널싱홈에서 참 많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로 성격도 다양하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다 달라서 정말 내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지만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더 좋아하고 더 가까이 하게 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생님은 간호를 담당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겠죠. 만약 1번 방의 할아버지가 나에게 더 잘해주고 2번 방의 할아버지는 계속 화만 내고 짜증만 내시더라도 또 1번 방에 있는 할아버지만 더 잘 보살펴드리고 2번 방에 있는 할아버지는 그냥 좀 대충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또 참고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또 어떤 분을 만나더라도 또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그냥 참고 또 얘기도 잘 들어드리고 또 짜증 내셔도 잘 맞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본인은 이제 그 일터에서는 그렇게 다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어떠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도 다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자기의 집에 돌아와서는 집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그렇게 짜증을 부리고 어머니의 말씀도 잘 듣지 않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터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집에 와서는 자기의 어머니에게 풀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이 선생님이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나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나와 크게 상관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은 너무나 잘 들어드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면서 정작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어머니에게는 얘기도 잘 안 들어드리고 또 짜증을 내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남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정작 내 가족에게는 잘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고
또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갔다고 또 그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간호사 선생님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능력이 생기지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바른 길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어르신들을 돌보는 너무나 좋은 분이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어머니나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속에 다른 어르신들에게 잘하는 그분의 모습과 정작 집에서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분의 모습을 비교하게 하셨을 때 이분은 비로소 반복적이고 습관적이어서 그간 잘 깨닫지 못했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라는 것은 어떠한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하고 세상에서 의롭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자 해도 어느 순간 우리 곁에 와 있는 그런 참 무서운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반복적이고 습관적이어서 우리가 깨닫지조차 못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계속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이 되어서 이제 잘 느끼지조차 못하는 모습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떠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먼저 정직하게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나의 부족한 모습들, 나의 마음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의 깨끗하심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나중에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끝마치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정말 부끄러운 모습,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반복적이고 또 습관적이 되어서 이제는 잘 느껴지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예수님의 깨끗하심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계속해서 또 회복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너무나 습관적이고
또 반복적이어서 이제는 깨닫지조차 못하는 그러한 죄의 모습이, 그러한 잘못된 모습과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행동과 말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늘 찾아와 주시고 늘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저희들의 어두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서 다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깨끗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죄는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다가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의로움과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회복해가며 저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회복되고 있지만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여전히 너무나 많은 불안감이 정말 전 세계 가운데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전 세계에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바라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가게 하시고 저희들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가정들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정들 가운데도 찾아가 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저희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그 모든 것들이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아픔과 또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들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더 나아지고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위탁하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회로, 가정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